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은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초하루 기도회는 본당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계시는 분들도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은 예배당에서 같이 초하루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5장의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절 속에 예루살렘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마치 지금 성이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애워싸여져 있는 그런 형편, 고난이 있는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리로다. 즉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들이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거는 지도자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의 부끄러움이고 예루살렘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아닙니까?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이 말씀 속에 아주 미가에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베들레헴이 작을지라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즉 지표적으로는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서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떡집. 또 에브라다야, 그 말은 열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 그 모습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 속에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시작은 한 여인의 몸이 아니라 상고의 근본의 원래 태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득한 근본은 상고의 아득한 옛날. 바로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왕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백성들에겐 좀
의아한 터무니없는 예언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왕이 태어날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져서 서울이 되어졌으면 인물은 서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이 성경 속의 미가서에서 주는 말씀, 베들레헴을 지목하고 우리를 다스릴 자가 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낯선 얘기였어요.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근데 어쩌자고 베들레헴, 그것도 하는 얘기가 작을지라도, 작은 줄 알면서도 작다고 하는 얘기는 왕이 태어날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왕이 태어날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보잘것없는 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왕이 태어나고 죽는 예루살렘을 통한 그 역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이죠. 그 왕을 폐하고 그 왕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왕,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왕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저 왕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 다른 곳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오히려 경계하고서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아니, 왕이 여기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이거는 그 당시에 뭔가 왕들이 있었던, 왕들이 하던 처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가 않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워놓으시려고 하는 말씀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내 안에 뭔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전통적인 생각,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치우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로운 다스림이 있게 하시는 기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나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 하나님의 새로운 왕,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운데 익숙해졌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통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 3절 봅시다. 또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왕으로 오실 새로운 왕의 역사가 마치 새로운 왕의 등장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붙여두시겠다. 그대로 백성들에게 원수들 같은 일, 원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애워싸임을 당했는데 그냥 붙여두시겠다, 내버려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이 어려움이 계속되어져서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잡혀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작은 것이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짧은 5장을 읽었지만 남은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은 자들이 이슬처럼, 그 남은 자들이 단비처럼, 그 남은 자들이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희망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아멘. 나는 새벽에 이렇게 깨우신 분들 보면 우리 교회의 남은 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아닌가, 늘 깨우지 못한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 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의 역사인 것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4절 말씀, 5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에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네, 아수르 군대들이 백성들을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사야서 또 미가, 이때가 바로 어느 때였었냐면 북쪽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바로 그때. 자기 형제 나라가 이스라엘, 그 나라가 북쪽 나라에 멸망을 당하니 유대 백성들은 마치 그 일이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 위기 의식을 위기 의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등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아니하면은 저 북쪽 나라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예레미야, 죄송합니다, 미가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을 주고 책망하는, 채찍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다스림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릴 새로운 왕이 어떤 분이라 이렇게 말하자.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평화의 왕.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편안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샬롬은 온전한 상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 그것은 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는 모습,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누구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그 상태가 샬롬의 모습인데, 왕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샬롬을.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구원의 의미도 샬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샬롬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샬롬. 오늘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새날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격동하는 마음을 갖고 이 아침을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강의 왕이 될 것이요. 샬롬. 오늘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정진수 권사님, 오늘 수술하시는 날입니다. 아마 정 권사님도 이 아침에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정 권사님에게도 병상에 있어도 샬롬. 우리 김학용 권사님이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오늘 그 권사님에게도 샬롬. 뭔가 삶에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 모든 자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 그건 샬롬이요. 오늘도 새벽에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천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천 연희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읽은 자들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샬롬이 저들의 심령 자녀들 가운데 사업 속에 기업 속에 가정 속에 하는 일들 속에 임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어진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동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열려지는 YDTS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선이 이끌어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심령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하시는 오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위해서 오늘 병원으로 출발하는 우리 정진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학명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김치경 집사님, 강기자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샬롬을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 건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는 복된 이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